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상들도 조심하게 그리고 참 신중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조금 졸린다고 자꾸 잠마디가 들었다고 하시면 위험합니다. 내가 자꾸 화가 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 분노마비가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해서 유쾌하게 조금 접근하고 또 진짜로 무슨 분노마비가 있겠어요? 우리가 마비를 쫓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의탁의 기도의 하나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우리 영혼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도 어떤 신부님께서 8살 여자 어린이인데 아버지가 구마 예식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8살짜리가 정말 악령이 들었습니까? 했더니 성령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회장님이 이 아이가 마귀가 들렸으니 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구마를 예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면담을 해보고 살펴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로 보면 현대의 정신의학과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설명이 되는 증상이에요.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발작을 하고 또 순간적으로 갑자기 정신이 나간 것과 같은 그런 해리 증상들을 보일 때 마귀가 들어갔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우리가 충분히 정신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식별의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마보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그런 증상을 얻게 되면 보통 조현병이나 이러한 해리 증상이나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같은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들은 청소년 시기 정도 됐을 때 발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6살, 7살, 8살 아이들이 그런 증상을 보인다는 것은 가정에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개입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집안에서 두려운 가정, 불안한 마음, 엄마 아빠가 헤어질까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걱정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 증상들로 자신의 이 고통이 신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틱장애 같은 거, 뚜렛 장애 같은 거, 갑작스럽게 이상한 언어를 하면서 발작을 하는 증상 같은 것들은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와 같이 언뜻 보면 마귀 들린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 아이가 그 무서운 고통을 내면에서 소화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신체화 증상으로도 연결이 되어요. 따라서 부모님들이 안정이 되고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 환경을 다시 제공해주면 사그라집니다. 그렇지만 약을 통해서 증상을 억제하려고 할 때 증상은 없어지지만 원인이 남기 때문에 또 재발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항상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심리 정서적인 우리의 상태가 신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을 식별할 때 전인적인 차원에서 골고루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전인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또한 신체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존재예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심리 정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증상을 체험해요.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님이 서로 문제가 있다면 사랑해 말이죠.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일단 아이의 증상은 정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일단 보고 가정의 평화, 부부간의 애정에 다시 화해를 이루는 그리고 아이가 두려움의 원인을 치유받는 체험을 통해서 결과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구마예식을 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죠. 그러면 이 아이의 증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귀 들렸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가 화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안정적으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러한 증상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현상들은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듣는 것이 중요해요. 200마리 마귀가 들어가신 이분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마귀가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분이 만일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가 심리 정서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사회, 인간관계적인 이 모든 면에서 건강한가? 요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야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분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삶을 축복받지 못하고 살아온 경험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축복받지 못한 출산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지우려고 약도 드시고 계단에서도 구르시고 높은 데서도 뛰어내리시고 자기의 배를 주먹으로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 아이가 엄마의 태중 안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는 태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정신이 없을 거다, 못 느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과학자들도 증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태아에 있는 이제 다음 달에 출산 정도 되면은 온전한 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 아이에게 부모님이 오른쪽 엄마의 배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머리를 돌려서 엄마의 배 위에 엄마와 아빠의 손이 닿은 부분으로 머리를 갖다 댑니다. 얘가 어떻게 알아요? 태중에서 바깥의 엄마 아빠의 손길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안수를 주니 아이가 머리를 돌려대다가 요 손을 어느 순간 대지 않고 안수를 안 줍니다. 물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엄마의 배에다가 안수를 했는데 요거를 딱 끊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안수를 안 하니까 머리를 안 돌려야죠. 그게 아니라 머리를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안수를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알아야만 될 것 같죠? 아이가 알았다는 것을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엄마의 뱃속에 어떤 호르몬과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해질 수준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아이가 일단 머리를 갖다 댔는데 엄마 아빠의 손이 안 닿아 있는 것을 안 것처럼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가 왜 안수 안 해주냐고 투정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몸에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양수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태아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 엄마 태 중에서부터 저주를 받으면서 축복받지 못한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이제 앞으로 줄을 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 아이가 알았다면 나오고 싶었을까? 축복받지 못했으니 어머니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다. 축복받지 못한 네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모든 것이 자기 탓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가 태어났다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태어났을 때 정말 왜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을까? 그리고 하느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러한 고통 속에 유년 시절, 소녀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살아오니 온 신체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내가 축복받지 못해서 그렇구나라는 정도는 알았지만 도대체 그게 나의 이러한 신체로 고통으로 오는구나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점점 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전부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요. 아까 전인적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 말고 사회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인간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린 내가 힘들어도 내가 만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웃을 통해 그 사랑을 체험하며 우리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의 공동체적인 사랑은 사랑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큰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 조금씩 치유될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이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지. 이제 나이가 점점 중년으로 갑니다. 중년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손님을 많이 만나는 직업에 있어요. 근데 손님을 맞을 때마다 이상한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이상한 손님은 무슨 손님이라고 합니까? 진상 손님이라고 하지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진상 손님만 만나요. 신부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요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너도 그러니? 하고
물어요. 그러면 언니 참 이상하네. 어떻게 나는 여태까지 그런 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나한테만 진상 손님이 올까요? 그리고 왜 저 친구한테는 그런 손님이 안 갈까요? 요건 확실한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확률적으로 일어납니까? 그러니 마귀가 들린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 드세요? 진짜 마귀가 들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렇게 진상 손님이 매번 나에게만 오실 수 있나요? 그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있으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실은 진상 손님이 아닌데 자기가 진상 손님이라고 느끼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 가격표에 얼마인지 다 들어있는데 굳이 왜 나한테 물어봐? 이 손님 진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냥 보통의 반응도 이렇게 진상으로 해석하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경우예요. 예를 들면 자신에게 비난하고 욕을 하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여기 매니저 나오라고 그래요. 당신을 여기서 쫓아내겠어 라는 방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손님들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됐을 때 또 어떤 가설이 필요할까요? 전혀 안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혹시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닐까? 정신적으로 조현병과 같은 착각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현실 검증력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이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충분히 사랑과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시는 분이었는가? 지속적으로 상처에 노출되신 분이었는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경험하셨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가 이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물어보지 않고 이런 현상만 가지고 마귀가 들렸다고 하시며 구말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못 쫓아내신 거지. 그러면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나간 걸까요? 마귀가 세서 안 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마귀 들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거의 역사가 이렇게 큰 상처 속에 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게 이어질까요? 그렇게 어렵죠.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긍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하느님의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분들에게 나를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고 나도 그분들을 신뢰하는 그러한 친밀함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누구를 만나도 그분 마음 안에 화를 일으키는 스위치를 켜는 재주가 있으시다. 어떤 사람도 이분을 만나면 화가 난다. 그래서 진상짓을 한다. 사실 제가 2시간을 들었는데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좋게 들으려고 해도
너무너무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면은 제 입을 막고 당신 하시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 거고, 조금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얘기를 해도 신부님이 몰라서 그렇지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무슨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말 가지고 들으려고 해도 화딱지가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이분하고 만나면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겠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 옆으로 세서 요 질문을 던져볼게요. 불, 성령의 불 할 때 이 불은 세상에 존재합니까? 불이 존재하나요? 어디에 존재하나요? 마음 안에 있대요. 속이 시커멓게 타셨을 것 같습니다. 불은 존재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말할 수 없어요. 불난데 있는 거죠. 근데 불난데가 어디냐 그러면 갑자기 어디 있지? 근데 뉴스에서 어디서 불난데, 아 저기 있네, 요래야 되지. 불난데가 어디에 항상 있습니까? 불났다 말지. 그러면 잠깐 생겼다 없어진 거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상하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재는 항상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제할 때 존재한다라고 말한다면,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있고 존재한다, 또 저쪽에 있고도 존재한다 해도 똑같은 사람이 장소만 옮겼을 뿐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유지되죠. 그럼 존재하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불은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해요.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고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불은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발생하느냐?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죠. 첫 번째, 갑자기 초등학교 과학 시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탈물질이 있어야 된다. 종이가 있든 이렇게 초가 있든 탈물질이 있어야 발생 조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이 일어나는 온도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발화점이 있어요. 그렇게 뜨겁게 발화점까지 온도가 올라가야 된다. 돋보기로 우리가 태양빛을 모아서 종이에다 불 붙여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계속 초점을 맞추면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다가 종이에 불이 붙죠. 이것이 발화점이 넘었으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산소죠. 네, 맞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발화점이 있고 탈물질이 있어도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 3박자가 맞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현상으로 존재하지만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맞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으로 한번 돌아오 봅시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발생합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꼬임에 넘어가시는 거죠. 선한 사람 따로 있고 악한 사람 따로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베드로가 예를 들면 3번 예수님 부인할 때는 나빠요,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셨을 때는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베드로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순간의 판단으로 전체 인생을 다 한 번에 점수를 매기셔야 됩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살아온 죄를 전부 다 달아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선한 일 한 것과 악한 일 한 것을 이렇게 비둥비둥 한번 해보고 나서 아이고 선이 더 많으시네 그러면은 선한 분이라고 평균을 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선과 악을 저울질해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세상에 하느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구원은 하느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하느님과 같이 우리가 하느님 기쁘게 해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기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도 아니고 천당 가려고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기에 그런 뜻에 따라 살아가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을 매번 짓습니다. 근데 이 잘못을 지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잘못을 짓게 되는 조건이 맞으니까 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도 마찬가지겠네요. 선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맞아지면 선을 선택하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선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신은 선을 선택했느냐 악을 선택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선을 선택하고 있다면 선함이 우리 존재 안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악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인간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딱 그 순간에 악의 스위치를 켜서 악이 발생했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악인입니까? 악마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시 사고를 보통 많이 해요. 병에 걸렸으니까 병자래요.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놈이래요. 사기를 쳤으니까 사기꾼이래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받는 베드로가 요번에는 물건을 훔쳐가지고 한 번 도둑질을 했네? 끝! 다음에는 안 해야지. 이렇게 되면 도둑질은 한 번 한 악이지만 이 사람이 도둑놈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그 사람 존재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 나쁜 놈, 죄인 이런 식으로 자꾸 동일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일회적 사건으로 선택을 하지만 이게 반복되니까 동일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순간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냐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조건이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 감정에 따라 행동이 발생합니다. 이 자매님의 경우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악한 감정을 일으키도록 스위치를 켜본다고 해보세요.
누구나 이분하고 대화하면 싸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면 화가 이렇게 났는데도 화가 가라앉으면서 아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화날 만한 자격도 없는데 괜히 그거 갖고 제가 이렇게 화를 냈네요 하면서 갑자기 타인을 마구마구 욕했던 사람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좀 고백하면서 자기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선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하고 악의 스위치도 켜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마음 안에 선의 스위치를 켜고 싶지 않습니까? 네. 만났는데 하여튼 바닥지 올라오는 스위치만 자꾸 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놓고 볼까요? 어때요? 나를 만난 사람은 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나와 즐거운 대화하고 갑니다.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뭐라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이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무엇인가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선의 스위치를 킬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불이 일어날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럼 그 사람에게 선의 스위치를 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칭찬해주면 선의 스위치가 켜질까요? 빵긋빵긋 웃어주면 선의 스위치가 켜질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으로 해주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체험담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무 많네요. 제가 이렇게 그 상담을 할 때는 핸드폰 스위치를 꺼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보면 부재중 전화가 평균 한 10통에서 많으면 20통까지 그게 1시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 개인 폰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을 연락했는데 연락 안 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켜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먹어요. 그리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해야 할 일을 1시간 동안 하고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저녁 8시에 카페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카페를 보고 그 옆에 있는 골목에 주차를 딱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40분간을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요 한 40통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근데 각각 다른 번호가 아니에요. 똑같은 전화번호가 40개가 연거푸 시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됩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뭔가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차 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아이고 혹시 이거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구나 생각해서 막 불이 나게 차로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뒤로 다 문을 막아놨습니다. 차를 못 움직이게.
그런데 다른 전화번호로 또 뭐가 와요? 그 전화를 받았더니 차 세워주신 분이죠? 네, 어떤 자매님이세요. 이 자매님이 저한테 아니 남의 매장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어디를 가가지고 자빠져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한 욕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신부라고 말하면 더 이상해지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 제가 일부러 안 받았겠습니까?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피해를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에 제가 차를 세웠는데 혹시 여러 상가들이 있는 도로였거든요. 그리고 그 집 앞 대문을 막은 것도 아닌데 혹시 제가 손해를 끼쳐드렸습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배달을 못 갔다. 그 가게가 뭔가 배달을 하는 집이었고 제가 그 집 앞에 제 차를 세워놓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미 그 차 앞에 가서 봐도 가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장인님한테 여기 혹시 어떤 상호로 배달집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방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했더니 사람이 내가 그 거짓말을 하네요. 그 밑에 보면은 지하에 있어. 그래서 1층에 보니까 다 불 꺼져 있고 없는데 그 밑에 지하층이 또 있더라고요. 그 밑에 지하에 보니까 배달하시는 그런 조그마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무슨 차를 막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사과도 드릴 겸 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밖에서는 가게가 연 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차를 세웠는데 이 안에 제가 있었다면 정말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리고 그런데 제 앞에다 이렇게 막아놓은 차들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아까 전화했다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사람 양반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막아놓고 오늘 안에 안 되겠다고 하면서 도망가셨대요. 그 차에서 갖고 가서 나도 빼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저는 지금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연락할 길이 없습니까? 지금 남편한테 차주인 왔다고 전화했는데도 안 받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영 난처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가 자매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고 그랬고 또 잘 살피지 못해서 그렇다라고도 보기 억울해요. 아니 지하에 있는 것까지 내가 찾아가서 확인하고 주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차를 막은 것도 아닌데 오토바이가 나가기 좀 불편해가지고 방해받았다고 생각하시니 혹시 그것 때문에 배달이 지연이 됐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음식만큼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여움 푸시고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잘 좀 남편분에게 문자로라도 설명을 해주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안 가면 좀 큰일 납니다. 그런데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 모르니까 알아서 하셔야 돼요. 우리 집 아저씨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서요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 자매님께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보셔. 우리 남편 와 있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거기를 걸어갈 때 와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깔이 있으신 분이 나를 만나면은 멱살을 잡고 한번 몇 대 정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이거 맞고 나면은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역시 우리 식구들이네요. 성령께 기도해야 되겠죠? 네. 저는 못했어요. 아니 성령이 그때 그냥 그 은총을 내려주십사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양반한테 뭐라고 내가 변명을 해야 되나 하고 자꾸 생각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를 안 해도 성령께서는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대로 도와주신 게 아니라 마음에 안정을 주시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혹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정한 건 아닌가요? 불안한, 두려움 이런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불편을 드려서 괜히 오늘 하루 이런 감정 가질 필요 없는데 그분이 얼마나 화가 올라와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랬으면 막 차를 앞뒤로 막 막아놓고 어디를 가버리실 정도로 화가 나셨을까.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일부러 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 자 그리고 갔는데 아니나 달라요. 그 제 앞에서 팔짱을 다 낀 머리가 굉장히 짧으시고 근육질이에요. 한 대 맞으면은 그냥 천당으로 갈 정도로 그 모습을 그대로 서 계신 거예요. 자, 그 어둠 속에 찌르보시는 게 눈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장님이시군요. 제가 사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은 이래서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한데 정말 노염 푸시고 손해본 거 있으면 자꾸 물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니 그 사람 입에서 시옷 쌍시옷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다 빼줄 테니까 얼른 가시오 그러더라고요. 박수 받을 일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너무 폐를 끼쳐서 죄송하니까 제가 이렇게 살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되시오. 나도 옛날에 다른 사람 집에 많이 세워가지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지도 그런 주제에 누구한테 승질을 내고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빨리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참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만약에 불편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가서 아니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뭐를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저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말할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일부러 잘못했어야지. 그리고 누가 지하에 내가 그런
그럼 가게 내래요? 2층에서 냈으면 내가 그랬겠냐고요. 그러니까 할 말도 많은데 그런 얘기 할 거 없이 나로 인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지만 상처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분 안에 선의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무의식에서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또 무서운 사람이라도 솔직히 제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제가 사과할 일을 진심으로 사과하면 받아주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왜냐면 세상에는 항상 그런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에이, 한 대 맞으면 되지. 한 맞으면 되죠. 뭐 때리시는데 뭐 이때 한번 맞아보는 거죠. 언제 맞아보겠습니까?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하고 세상을 살면 어떨까?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상대의 선한 마음에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죠. 그때 상대는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는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도와줍니다. 이게 저희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무섭고 또 설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의 스위치가 켜지는 경험을 많이 하니까 그랬겠지. 그분이 악한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뿔뿔뿔뿔 불어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요, 성깔 장난 아니시고 화를 자주 내시고 성격 야 정말 더럽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이 있을수록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상처가 많은 분이다. 그러면 치유해드리고 위로해드려야지 욕하고 야단치고 똑같이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자신의 선의 스위치를 켜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이 200마리 어린 마귀가 들어있는 이 자매님은 마귀를 쫓아야 될 일이 아니라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자신에게 선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신 분인 거예요. 일단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도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신뢰받는 체험, 사랑받는 체험, 위로받는 체험, 배려받는 체험,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굳이 그러한 악의 스위치를 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있죠? 정말 이상하게 왜 이렇게 똑같은 말도 저렇게 재수감 없이 말하지 분도 계실 거예요. 말끝마다 다 자기 자랑이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저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은 처음은 잘 모르겠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속에서 막 이상하게 화가 올라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일수록 미워하고 그분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나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상처받은 내 자신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안 좋은 관계를 하게 될 때 내가 상처를 입었구나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나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은 너무 좋은 분들이고 어떤 사람도 나를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는데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의 치유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성령이여라고 말씀하시죠? 네. 성령께서는 직접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성령께 기도만 하시고 안 움직이면 성령께서도 답답하실 거예요. 네. 이제 내가 가서 치유를 하라고 나를 보내주시는데 기도만 하고 안 나가요. 그래서야 성령께서도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죠. 네. 하느님의 모상과 일치한 예수님, 필리포가 예수님 하느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필리포야, 나를 보면 하느님을 본 것이다.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보여주면 믿을게 이러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이다. 뭘 더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자, 요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는 돼야죠.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치를 하고 계셔야죠. 예수님은 하느님과 일치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일치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울 겁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싶을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 불쌍한 영혼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십시오 하고 자기는 안 만나. 이러면 안 된다.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시는데 아유 어르신분일수록 어떤 유튜브 보세요 했더니 인간관계 잘하는 유튜브 많이 보신대요. 그 요즘에 인간관계 잘하는 것 중에 뭐가 잘 나갑니까 했더니 손절하는 방법 막 이런 거, 마음 같지 않는 인간 정리하는 방법 막 이런 거, 나이 들수록 내 핸드폰에 쓸데없는 사람 지워라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보시면서 정리정돈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따뜻한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는 치유의 제자들이 될 때 성령의 치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금방 쫙 퍼져나가 이 세상이 치유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으니 도와주세요 하고 상대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땐 자랑하고 남 앞에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셔야 돼요. 내 약점, 단점, 사도 바울처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 약점을 자랑합니까? 내 약점을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관계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서로 갈등할수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의 선한 의지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이 선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신기하게 선의 스위치가 켜져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삼촌이 주신 세이코 시계를 아끼고 손목에 차고 다니면은 다릴까봐 가방에 갖고 다니다가 학교 뒤편에 불량배를 만나가지고 뺏겼어요. 그 불량배가 딱 너 가진 거 있어 없어? 없는데요. 뒤져서 나오면 죽어. 예, 그러세요. 진짜 없었거든요. 돈 없었으니까. 아 근데 시계가 있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
가방 뒤지니까 시계가 나오네. 너 이거 뭐야? 그거 우리 삼촌이 주신 시계인데요. 너 이거 왜 있다고 말 안 했어? 글쎄요,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거짓말했다고 두들겨 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안 맞았어요. 어떻게 안 맞았을까요? 근데요,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시계를 차본 적이 없는데 정말 삼촌이 선물해준 그 시계를 물론 삼촌이 차고 이제 시계 바꿀 때 준 헌 시계였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는 것도 아까워서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주신 선물이니 그것 좀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내일 올 때 돈 좀 갖고 올 테니 그걸로 좀 평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요거 봐라 맹랑하다 하면서 이거 때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야야야 쟤 좀 착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놔줘라 그래가지고 살았어. 아니 그때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봐주는 마음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항상 웃고 무섭게 보여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다들 상처받고 그리고 힘든 삶 살면서 오직 고통받았으면 저렇게 인상이 험악해졌을까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 성령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이제 치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주변에 이분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200마리 마귀를 쫓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가운데서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면서 조금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체험을 했다면 점점 마귀가 198마리, 190마리, 150마리로 줄어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한 두세 마리 이렇게 남았을 때 신부님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가 있으시겠지.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분의 마음에 그 촉촉히 쌓여있는 한을 풀어주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사도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치유 받으시고 치유해주는 성령 충만한 우리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무리 기도를 우리 신상옥 안드레 형제님께서 특송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청해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수요일에 좋아하시는 좋아하는데 힘쓰신 가시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점심 때 선물들이 빵 많이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